할렐루야. 8월 22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나요? 고단하고 힘든 한 주였을지 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한 주였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성경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역사는 전쟁 이야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함께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승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다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당시 유다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강한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강한 군사력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유다의 선택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택을 비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동안 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은혜를 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라고 표현하시면서 2절과 3절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함과 서운함이 3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3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은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나는 신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과 말을 의지하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코 신인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애굽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왜 계속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앞에 위기가 생기면 두려움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으로 애굽의 강한 마병과 병거와 군인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없애려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온라인 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적으로 강한 대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함을 구하기보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시편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며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나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강한 대상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여호와께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려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강한 대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